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질을 통해서 이미 야고보서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나갔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님은 나의 형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친형이지만 깊은 존경과 경외심과 믿음을 담아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형제들끼리의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 보통의 특히 남자 형제들끼리는 서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의 짐승 취급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야고보를 또 1대1로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꺼이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두 기둥이 되어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쓴 편지인데 이 12지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가 세운 교회로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12지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다. 여기서 세계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지게 됐습니까? 박해 때문이죠. 핍박 때문이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사고체계 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기독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한 믿음은 이단시했고 바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출교 처리를 하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권력자들이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박해,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각지로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종교적인 난민이 되어서 흩어졌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유혹과 또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그 시험, 그 시련, 그 고난, 그 유혹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이고, 두 번째는 지혜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인내.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시험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그런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탐욕으로 인한 겪게 되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극심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또 발동하게 돼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또 많은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고난과 유혹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 곳곳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유대교의 중심지에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원래는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서 종교적인 난민이 되어서 흩어졌을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되고 새롭게 무언가를 일구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박해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로마 각지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 동포들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친하게 지낼지 몰라도 점점 더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알게 되면서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또 손가락질 받고 또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의지할 수가 없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상거래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상인조합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향을 피우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입을 하려면 믿음을 저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작게 집안에서 어떤 간의 수공업 같은 것을 하면서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또는 소작농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졌겠어요.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눈 딱 감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될까? 그냥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그냥 예수님 모르는 척 부인하면서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이 부분만 읽으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 자체, 유혹 자체,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고난 자체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이 믿음을 통과해서 가져다 줄 열매를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견디어냈을 때 주어지는 인내, 우리의 성품,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을 보시면 시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3절을 보시면 시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2절의 시험은 아까 말했듯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라는 뉘앙스가 더 있고요. 3절의 시련은 그 고난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도키미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키미온. 이것은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지막지하게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금이 단련이 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련의 과정을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번 쓰였어요. 또 한 군데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서 단련이 도키미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단련하시고 재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돈보다 귀한 것, 어느 것보다 더 값진 것,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다. 그것이 바로 인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이 고난들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련이고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인내를 얻고 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키가, 그 핵심이 인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시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환난, 즉 시험, 고난, 이것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단련된 인격이 뭡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성숙하고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인내가 없이는 그 어떤 귀한 것도,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어떤 결실도, 가치 있는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인내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 사람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힘들어한대요.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집중해서 보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10초, 20초 뭐 이런 짧은 쇼츠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초 만에 내 이 마음에 도파민이 오지 않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분 만에, 10분 만에 뭔가 딱 결판이 나지 않으면 그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려면 앞에 뭐 설명하는 부분, 약간 지루한 부분, 이걸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물며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든 거죠. 집중력의 그 인내력이라는 것이 이미 10분, 20분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가 40분, 짧으면 40분, 길면 거의 1시간인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내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해서 결실을 얻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견디다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 강사 중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정승재 씨라고, 좀 이렇게 말 재밌게 하시는 분, EBS도 나오고, 그분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서울대 교수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이루고 뭔가 성과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학벌, 집안 배경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파본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해도 끝까지 하더라. 성과를 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내를 해서 뭐 성공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인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인내 없이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벼락부자, 그러나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금방 없어지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열매는 무엇이죠? 예수님도 인내와 이 결실, 열매를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다 들어요. 말씀은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열매로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와도 굳게 간직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견딘다는 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휘포모네,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 아래, 모네는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그 압박과 고난과 시험의 그 아래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휘포모네, 견디는 것. 야고보서에 나오는 인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다 가지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하지. 행함이 어딨냐?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딨냐? 인내가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 듣고 지식은 있고 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어딨냐? 그 열매가 어딨냐? 인내가 없으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인내로 인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에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무슨 좋은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다.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겠다. 그럼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와요. 너가 말씀 잘 읽고 싶다고 했지? 한번 잘 되는지 볼까? 너 지금 바쁜 일 있지 않아? 뭐 중요한 일 있지 않아?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아? 유혹이 찾아옵니다. 너가 혼자 있을 때도 과연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너가 참 경건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너는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스스로 성격 좋다고 생각하지. 근데 과연 이 사람을 너가 참아낼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너는 돈 욕심이 없다 그랬지. 근데 이 상황에서 너가 돈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너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자신만만했지? 건강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계속 우리의 틈을 타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래에서 휘포모네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우상이냐 죄냐, 그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있냐.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그 인내가 어디에서 오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만이 인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이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수집했다고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별력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야고보서는 지혜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지혜서 잠언과 굉장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안에 많은 실제적인 지혜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돈 문제,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되는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유한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많은 문제들, 그런 많은 잠언과 동일한 주제들이 야고보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잠언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을 보시면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뿌리,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괴물을 보고 공포심에 떠는 그게 아니라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많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만큼.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플러스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판단력이 좋아 보이고 어떤 타이밍이 좋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처세술이 좋은 사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노예가 되죠.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 노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집안을 총괄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그 능력 때문에 보디발의 재산도 늘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근데 그게 지혜의 전부는 아니죠.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랑 같이 침대로 가자. 침대로 가자. 같이 동침하자. 엄청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권력자예요. 여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기가 힘들어요. 그거 플러스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성욕이 들끓어요. 정욕이 안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유혹은 그냥 기회예요. 나한테 너무 좋은 순간이야. 여주인의 마음을 사서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정말 풀지 못했던 그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순간에 그 유혹이 너무 좋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유혹이 오는 순간 선을 악으로 생각하고 악을 선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건 똑똑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운 거랑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 순간적인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그냥 선이고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요즘 다이어트에 꽂혀 있는 사람이 많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결심을 했어. 근데 밤 10시에 옆집에서 치킨을 시켰는지 냄새가 솔솔 들어옵니다. 너무 참기가 힘들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치킨 한번 먹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해지면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유혹의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냥 우상 숭배 그냥 한번 하면 안 될까? 이게 나만을 위한 거야? 내 가족을 위한 거잖아. 내가 가장으로서 그냥 눈 딱 감고 우상 앞에 향 피우고 절 한번 딱 하고 하면 돈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어리석은 선택,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이고 진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배가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난 정말 고생했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수고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도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 어쩌겠어. 내가 스스로 셀프 보상해야지. 내가 스스로 위로해줘야지. 근데 많은 경우 그 보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연민 속에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죄와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죠.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왜? 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이게 맞는 건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할 때가 많아요. 지혜가 있어야 인내를 하는데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희미해졌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자기 연민과 죄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꾸지람도 없이 나무람도 없이 후히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 우리 기도를 기다리세요. 계속 제발 기도해라. 기도하면 줄 건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꾸짖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대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직접 체험한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지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종종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내가 직접 발로 뛰고 말지. 기도할 시간에 내가 직접 뭔가를 하고 말지. 기도는 답답하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지혜가 주어지고 지혜가 있어야만 유혹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와 범죄를 막아주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내를 얻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근데 한편으로 마음속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좀 부족해 보여. 기도가 또 잘 안 돼.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의심이 든단 말이죠. 과연 될까 이게?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런 큰 의심은 아니지만 그런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고 기도했지만 응답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제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 빛나는 천사가.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착고가 스르르 풀려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유히 감옥을 걸어 나갔어요. 그냥 감옥 문이 자동문이야. 그냥 징징 자동문처럼 유유히 그 열리는 문들을 걸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나 베드로야.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여종이 베드로가 돌아왔다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아니라 너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의심을 막 품고 기도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시죠? 의심을 최대한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야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응답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좀 잘못했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 의심의 진짜 의미는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의 진짜 의미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이 의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분열되다, 내적으로 갈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란 말과 두 마음이란 말은 통하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차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변절해 버리기 쉬운 그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바로 두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물결처럼. 어떤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하여튼 불륜이죠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 두 사람을 동시에 뭐 사랑한다?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다 가지고 싶어.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거죠. A랑 같이 있을 때 B를 생각해. 그리고 B와 같이 있을 때도 A한테 연락이 올까 봐 조마조마해. 그게 두 마음이에요. 안정이 없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 두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간도라는 영화예요. 무간도.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새로 오신 김대웅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무간도 아냐. 실미도는 아는데 무간도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영화라서. 2002년에 나온 영화인데 홍콩 영화예요. 설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콩에 경찰이 있고 그리고 사마페라는 조직 폭력 단체가 있죠. 큰 범죄 단체. 서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스파이를 보냅니다. 경찰도 사마페에 스파이를 심고 사마페도 경찰에 스파이를 심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사마페로 간 사람이 양조위고 그리고 사마페에서 경찰로 간 사람이 유덕화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 임무를 해야 되니까 그 조직에 가서 경찰에 가서 진짜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경찰인가? 내가 조폭인가? 보는 사람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리고 막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면 무간도잖아요. 무간도. 이게 뭐냐면 불교의 무간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무간지옥이 뭐냐면 무간,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없이 계속 고통이 주어지는 거. 끊임없는 고통. 왜 제목이 무간도예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의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간지옥이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지옥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사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내로 결실을 맺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도 못 누리고 그냥 세상에 올인해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쾌락과 기쁨도 못 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기쁨도 못 누리는 거예요. 늘 어중간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왜? 이런 사람이 구하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그냥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지혜지. 탐욕적인 지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즉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믿고 구해라.
믿음, 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갈라지지 않는 마음, 여차하면 세상을 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필요한 인내가 있죠. 그 인내는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뿌리를 계속 거슬러 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흐릿해질 때 우린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악한 유혹이 오는데 그걸 그냥 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받은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질까 말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자신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명의 그 죄값을 자신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그 압박 가운데서 예수님은 휘포몬에 견디신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 인내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야고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오거든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시험을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제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압박과 유혹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내예요. 그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시험,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사람들, 달콤한 유혹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사랑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비록 그에 비하면 나의 이 시련과 이 시험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큼 극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듯이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인내를, 우리의 죄와 반역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지혜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것이 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두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통과 시험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인내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